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늘 평탄하고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평탄하다, 형통하다 그런 길보다는 고생스럽다, 어렵다, 힘들다 왜 이렇게 요즘 들어서 경기가 좋지 않나 이 경기가 좋지 않나 하는 이야기는 뭐 시대마다 다 있어 왔습니다. 우리들이 어릴 때부터 뭐 그렇게 잘 풀리고 좋다 그렇게 말하는 시대가 별로 없었지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인생의 길에는 고난의 길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 고통스러운 일도 많이 있고요. 어려움을 감내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감사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올까? 오늘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만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이 본문이긴 하지만 그 전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이 창세기가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는 귀한 창조의 역사를 족장사까지 쭉 이렇게 이어지도록 써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지만 출애굽기는요 우리 인생길과 똑같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서 힘들 때마다 출애굽기의 그 상황들을 잘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받는 은혜가 많은 그런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앞에서부터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데서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신령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스러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다시 말하면 지금 현대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죄에서 방탕하고 헤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를 통하여 들려지고 말씀을 통하여 해방을 시켜줬단 말이죠.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지금 그 노예의 자리, 환락의 도시에서 머물지 않고 죄에서 빠져나와 이제 하나님이 지정한 땅 가나안,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가야 되는 그런 길에 서 있는데 딱 먼저 나타난 것이 홍해가 딱 앞을 가로막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 홍해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로 그 가운데 길이 쫙 갈라지고 그 길 가운데로 건너 홍해를 무사히 건너면서 따라왔던 애굽의 병사들은 물에다 수장시켜버렸다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받은 백성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앞에 시푸른 바다인 그 홍해가 있지만 갈라지게 하시고 우리를 세례받게 하셨다. 세례받게 하시고 따라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히는 사탄 마귀는 수장시켜버렸다. 이것이 출애굽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딱 건너왔습니다. 홍해 저편으로 건너오면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길이 우리 인생길이라 이렇게 본다면 마지막 가나안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길을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광야길은요 모래밭 사막과 같은 지역이잖아요. 건조한 땅이잖아요. 그 광야길을 갈 때에 낮에는 엄청나게 덥고 힘들고 또 밤에는 엄청 또 기온이 떨어져서 춥고 광야에는 물도 제대로 먹을 수 없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도사리고 있는 맹수들이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땅을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오늘 본문 15장. 15장 전반부는 홍해를 건너는 데에서 모세가 아주 기쁘게 찬양하고 그 누이인 미리암이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22절에 이르게 되면 거기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이제 이게 우리의 인생길이에요. 나와서 지금 이제 평탄하게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잘 갈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그 길에 첫 사흘 길을 걸었는데 사막에서 밥은 못 먹어도 물은 먹어야 되는데 사흘 길을 걸었는데도 물이 없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첫 시련이에요. 지금 이 길을 딱 나와서 광야의 길에서 천국 가는 가나안 길까지 가는데 가나안 입성할 때까지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고통이요. 고통. 어려움이에요. 예수 믿을 때 홍해 건널 때는 얼마나 신났겠어요. 세례받고 뭐 이럴 때는 우리가 다 잘 될 것 같이. 그런데 막상 주님을 딱 붙잡고 나가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사흘길이 지금 물도 안 잡니다. 여러분 다 뭐 성지순례도 갔다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 건조한 사막 지역에서요 몇 시간만 그때 앞에 서 있으면 죽을 지경이요. 그 다음에 갈증이 나서 죽을 지경일 텐데 사흘을 지금 물을 못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생길에서 도착한 곳이 어딘가 하면 마라라고 한 곳입니다. 아까 우리 찬송가 399장 2절을 다시 kop어서 찬송을 했습니다만 마라라고 하는 말은 쓴 것이라 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쓴 것이라 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사흘 동안 이 지금 인생의 길에서 힘들게 걸어왔어요. 그래도 가나안 간다는 소망을 갖고 왔어요. 그때는 힘들어도 참았어요. 근데 드디어 물이 있는 마라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물을 한 바가지 뭐 손으로 퍼서 먹든지 딱 먹었는데 이거는 뭐 쓰디스물이 돼갖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이야. 그 목이 마르니까 조금 현연적 싶겠지만은 미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요 고통을 왔는데 반짝 뭐가 보여서 됐다 싶어서 거기 도착해서 가보니까 이건 뭐 물이 너무너무 써서 마시지 못하겠다. 자, 그 다음에 24절과 25절의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마라의 쓴물에서요 어떻게 견디느냐 하는 입장에 있을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백성들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흘은 사흘 길을 참고 왔어.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실 것 같아서 빨짝하고 마셔보니까 죽을 지경이야. 이건 뭐 안 먹는 것보다 더 못한 그런 물을 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여러분 우리가 마라의 쓴물 우리 앞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의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사람과 환경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 모세를 원망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원망한다. 그 말이에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원망한다고 또 얘기를 하면 목사 잘 섬기라고 한다. 그런 말일 것 같아서 그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러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도대체 뭐 마실 걸 줘야 될 거 아니냐고. 우리를 이까지 끌어내가지고 이게 뭐냐고 이제 다시 이제 옛날 그래도 제약 세상이라고 니들이 끌고 나왔지만 거기는 물은 줬다. 거기는 입을 옷은 줬다. 그래가면서 그죠. 그때가 좋았느니라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의 심리가. 그럴 때에 두 번째의 종류의 사람 모세는 다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백성들과는 달리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아까 399장 찬송 2절을 참 잘 쓴 것 같아요. 은혜로 쓴 것 같아요. 말하게 쓴물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이건 제가 신학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표적으로 봐도 왜 한 나무를 가르치고 그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지도록 했을까? 이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뭔가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그 주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된다. 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달렸고 그가 우리들을 향하여 복음의 은혜를 주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왜 자꾸 다른 거 보려고 그러느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것이 어렵다면 이 땅에 와서 실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대속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그래서 그 나무를 가르치시니 모세가 깨닫고 물에 던지니 물이 탈거가 되었더라. 이제 쓴 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참 희한하잖아요. 지금 인생이 쓰디쓴 이걸 안고 있는데 되려 더 우리에게 좀 더 기도해라. 좀 더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복음의 삶을 살아라. 그걸 얘기한다고. 그러면 보통의 사람은 그게 무슨 지금 내한테 필요냐. 지금 내가 필요한 건 돈인데 돈. 내게 필요한 건 건강인데 건강이야. 내게 필요한 건 자녀인데 자녀. 여기에 집착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세례받고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복음의 한 나무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물이 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을 달게 하는 방법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채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만 바라볼 때 해결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해요. 저부터도 못해요. 제가 목사라서 잘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발등에 떨어진 불만 쳐다보는 거죠. 그럴 때에 주님께서 명령합니다. 이제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기 하나님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율례와 법도를 세우셔서 잘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시험하실세 이렇게 해석했지만 진정한 해석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 제발 너희들 모르고 자꾸 원망하고 안 그러면 자꾸만 뻗나가려고 그러고 어긋나려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율례와 법도를 주마.
그 율례와 법도를 지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것만 잘 쫄쫄 따라와도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 격려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26절에 들어가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이제 하나님이 법도와 율례를 주시면서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순종하고.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해야 돼.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운 것 같지만요. 이 길로 가면 지금 안 될 것 같은데 주님은 그 길로 가도록 우리를 자꾸 몰아가요. 그것도 순종 안 하고 자꾸 비켜가잖아요. 그런 데서 더 몰고 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항복하고 순종할 때 이제는 축복의 길로 주님이 쫙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 격려와 시험이라고 하는 이 격려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하고 보십시오. 다음에 어찌 될까 보세요. 그 나중에 하나님 내가 순종했는데 안 되면 그때는 하나님 원망해서 하나님이 모르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순종하고 보자. 듣고 보자 그 말이야. 말씀을 잘 따라보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해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이 떨어진 말씀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내 인생의 길을 의의 길로 하나님의 뜻의 길로 행하여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평소에 우리가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계명의 길을 기울이고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거 내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늘 말씀을 귀 기울여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번만 순종하고 이제 다 됐다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자꾸 듣고 듣는 거 안에는 읽고 깨닫는 거에 다 포함됩니다. 자꾸 들어서 말씀을 깨우쳐야 되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키면 이 네 가지 잘하고 나면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자에게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게 우리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00% 잘 믿고 따라가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일곱 달이 자기들은 눈으로 목된 걸 딱 얘기하거든요. 너희들 과거에 이러이러해서 어려운 일이 있었잖냐. 그거 이렇게 잘 지키면 이제 없게 하겠다. 너희들이 병들었지 않냐. 그거 없게 하겠다. 우리의 실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졌던 경험했던 사건들을 없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받잖아요. 그 재앙을 다시는 너희에게 있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서 혹간 너희들이 병들어 힘들지라도 우리 주님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 거기 보면요, 악종 피부병도 다 있고요, 그죠? 흑암으로 인하여 정말 답답하고 힘든 모든 병마도 왔을 것이고, 그 모든 그 상황도 다 병이에요. 그럼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 그런데도 우리가 말 안 듣잖아요. 내리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거 여러분 히브리어로 잘하죠. 요라파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치료해 주겠다. 혹시나 잘못되더라도 회복시켜 주겠다. 쓴물이 우리 앞에 있어. 주만 바라보라는 그 명령대로 주만 바라보면 단물로 변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적은 도시락 하나가 5,000명을 먹이는 순종의 어린아이의 순종 하나로 말미암아 나누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라가 정착할 땅이 아니에요. 또 길을 갑니다. 갔더니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이제 거기 살게 되었다. 참먹게 되었다. 이제는 쓴물 단물이 아니라 아주 단물만 내놓으세요.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물 있는 곳에 주님이 정착하게 합니까? 그곳이 너희 살 곳이 아니다. 그리고 또 계속 가나안을 향하여 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인생 가운데 이런 엘림에 이르는 때가 있어요. 그럼 거기 푹 빠져가지고 주님 여기가 좋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죠? 베나산상에서 그럼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장막을 위하여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주님 아니다고 사고색 뿌리고 주님만 딱 보이게 만든 다음에 다시 산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여러분 산 밑으로 내려갔을 때 어땠어요? 남은 제자들이요. 어린아이 병 하나를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고치려고 못 고쳐가지고 거기서 불불 떠고 앉았잖아. 우리 이런 인생 속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요, 주님은 엘림을 주실 수도 있고 마늘을 주시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쓴물을 단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경험했으면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 주님 안에 있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좀 더 기도해야 되고요. 좀 더 주님 뜻을 찾아야 되고요. 좀 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쓴물과 단물이 늘 공존하고 있습니다. 쓴물이 나쁜 것만은 아니고요. 단물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 인생의 길에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가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걸 합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따라갈 때에 인생은 승리하는 것이고 성공의 길로 가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쓴물 단물 다른 생각 없어요. 주만 바라보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망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